조금씩이라도 복을 짓고 복을 지으면서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이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도시 안에 수마, 이름이 수마입니다. 수마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 때울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마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과거 전생에 보시공덕을 짓지 않아서, 내가 전생에 닦은 공덕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음 생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복을 짓자.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작은 보시라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공덕을 닦자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 있는 거 없는 거 싹 모아가지고 작은 실꾸러미 하나, 실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 실을 품에 이렇게 안고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신 겁니다. 그때 길에서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이 수마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씨를 공양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씨를 받아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저의 보시라 할지라도 부디 저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이 수마가 정성껏 올린 그 씨를 딱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수마 앞에서 당신의 가사를 실로 이렇게 꿰매기 시작합니다. 수마 앞에서, 길 한복판에서 그 수마가 공양 올린 그 실을 받으셔서 품속에 있는 바늘을 꺼내가지고 당신의 옷을 꿰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수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그 가난한 수마가 이번 생에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있는 거 없는 거 싹 모아가지고 겨우 실 한 덩어리를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이 씨를 공양 올렸을 때 그 수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수마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마가 공양 올린 그 실로 수마의 앞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바느질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집에 가서 꿰매야겠다. 근데 또 바느질 못하니까 아우 수선집에 맡겨가지고 재봉틀로 좀 박아달라고 해야겠다. 요새 시대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수마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그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보시를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께 이 보잘것없는 작은 보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저의 정성이 담긴 이 씨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비록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수마가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수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부처님께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보시공덕을 올리고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이 공덕의 인연으로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수마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그대가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십연이라 불리게 되리라. 십연 부처님. 십은 열십자고요. 연자가 이제 실이란 뜻이 있어요. 실연자. 그러니까 수마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실 공양을 올리고 이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실과 실의 인연이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실을 올렸던 공덕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니 십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부처님이 수마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수기,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뜻합니다. 수기를 내려주니 그때 이 수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대는 미래 세상 십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수마의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크나큰 감동과 희열을 느끼며 수마는 부처님 발 아래 다시 공경 예배 올리면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미래 세상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의할 곳이 없는 자는 귀의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는 보호를 받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는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하지 못한 자는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에 이르게 하겠나이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가난한 수마가 이와 같이 서원을 일으키니, 그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 입에서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세 겹으로 감싸진 그 광명이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그때 부처님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빙그레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 아난이여, 저 금방 부처님에게 씨를 공양 올린 저 가난한 사람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아난이여, 저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께 그 한 꾸러미 씨의 공양을 올리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제가 이 씨를 올린 공양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웠으니, 저 가난한 사람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10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환하게 미소를 지은 것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며 모두 다 함께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겨우 실 한 꾸러미를 올렸을 뿐인데도 이와 같이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수기를 받은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은 비록 이번 생에 재물복이 없는 가난한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업보를 받았지만, 이 수마에게는 놀라운 성근이 있었습니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보통 평범한 중생들은 힘들고 괴롭고 살아가는 삶에 가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냥 평범한 중생들은 남 탓을 하거나 조상 탓을 하거나 그렇게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마라는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과법, 자신의 인연법을 되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가 전생에 너무나 복을 짓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고 보시하지 않고 공덕을 닦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는 더 괴로운 몸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보시를 해야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근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 이 공덕을 닦겠다는 마음을 쉽게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이 인과법과 인연법을 무시하고 눈앞에서 자기의 탐욕과 애착, 집착에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재물 창고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마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복 짓겠다. 공덕을 닦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바로 수마의 첫 번째 성근입니다. 전생에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불자분들도 만약 마음속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보시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주변에 내가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내가 주변에 좋은 곳에 내가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켰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약간의 한 꾸러미의 씨를 겨우 구했을 뿐입니다. 그 씨를 가지고 길을 걸었을 때 뚜악 하고 길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중생들은 2600년 전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 옛적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의식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애타게 바라고 바래도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살아계신 부처님의 흔적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조각한 불상에 공양을 올릴 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길 한복판에서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 살아계신 생생한 부처님을 그 자리에서 길 한 군데에서 딱 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마주칠 수 있고 살아계신 부처님 시대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성근이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직접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성근이 있었던 겁니다. 와,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켰던 성근. 복을 짓기 위해서 씨를 구했는데 씨를 구하자마자 길 한가운데에서 탁발 나오신 부처님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 볼 수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었던 성근. 그리고 세 번째 성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우리 욕심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이 이 세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빌 줄만 아는데 이 지독하게 가난한 수마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뭐라고 서원을 세웠죠? 오 부처님, 저의 이 보잘것없고 작은 이 실꾸러미, 이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제가 정성스럽고 공양을 올렸으니 이 보시의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발언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지독하게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우리는 부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저 제발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충분히 중생들은 이런 세속적인 소원을 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마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수마는 부처님, 제가 이 부처님께 이 보시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의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항상 법회 때마다 이 보리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회가 끝날 때마다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부처님 앞에서 다 함께 합장하고 부르는 참불가, 노래가 바로 사옹서원이지 않습니까?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바랄 수 있었던 그 수마의 서원, 그 수마의 그 보리의 마음, 그 보리심이 바로 세 번째 성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마라는 사람이 이번 생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그 몸뚱아리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그릇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켰던 게 첫 번째 성근이었고, 복을 짓기 위해서 실 한 꾸러미를 구해가지고 길을 걸을 때 살아계신 부처님을 마주쳐서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정성껏 그 씨를 공양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성근이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저 가난해서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쾌락과 즐거움의 소원이 아니라, 부처님, 이 공양의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저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마음, 위대한 보살의 마음, 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수마의 성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이와 같이 수마의 성근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아무한테나 수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리라,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이 있어야만, 수많은 착한 뿌리를 심고 심었어야만 이번 생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그대는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되리라 수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마라는 사람은 비록 이번 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지는 몰라도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 10연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수마라는 가난한 사람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내가 지금 이번 생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생에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생에 내가 조금 주변 사람들 관계가 좋지 못하고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똑똑하거나 좀 머리가 우둔하거나 상관없이,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거나 살아가는 삶이 좀 괴롭거나 상관없이,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은 정말 그래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있고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참 다행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지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이번 생에 기도하고 염불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이번 생에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그 마음을 늘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복만 지어서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닦아야 됩니다. 복은 많이 지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릴 줄은 몰라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오히려 복을 다 까먹어 버린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감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서 복을 까먹을 줄만 알았지, 복과 지혜를 더 이상 닦지를 않아가지고 이번 생 복을 홀라당 까먹고 다음 생에는 복을 까먹어서 다음 생 안 좋은 몸으로, 나쁜 몸으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복을 까먹을 줄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만 있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는 있지만 이번 생에 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혜는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거나, 지혜는 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좀 잘 안 풀린다거나,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는 복해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양족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불러요. 양은 둘 양자예요. 우리가 양쪽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쪽 말을 들어봐야지 할 때 양,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둘 양자. 족은 발족자예요. 발족자. 그러니까 양족 하면 두 발이라는 뜻이에요. 두 다리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다리. 존은 높을 존. 양족존 하면 첫 번째 뜻이 두 다리를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가진 존재는 신과 인간을 뜻한답니다. 신들과 인간은 다리가 두 개래요. 이렇게 양쪽에 두 다리.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족존의 또 다른 뜻은 양족이 두 다리라고 했잖아요. 복이라는 다리와 지혜라는 다리를 뜻한답니다. 복과 지혜. 그래서 복과 지혜라는 두 개의 다리를 다 갖추신 높으신 분,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신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양족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복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려면 내가 밥이 있어야 남에게 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남에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주려면 내가 옷이 있어야 남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생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복이 많아야 남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없는 복은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복을 까먹을 줄만 알지 복을 지을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지만 복을 닦는 이유는 결국 지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불교는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지 않습니까? 결국 중생들에게 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들을 지혜와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의 쌍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절에 가시면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절에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좁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복의 그릇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기도한 공덕은 있지만 내 복의 그릇이 작아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넓힐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는 말을 입이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기도빨도 더 빨리 받고 내 복의 그릇도 더 크게 더 넓게 내 복의 그릇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결국 중생은 다 복대로 살더라고요.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나쁜 업장, 나쁜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고 복을 지으면서 복만 지으면 안 된다고 했죠? 복을 지으면서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복태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죠? 표정은 별론데 반가워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효산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우리 주지 스님, 효산 스님하고 많이 친해요. 얼마나 친하면 저 엄청 바쁜 사람인데, 예? 경산까지 날라왔겠어요. 제가 우리, 예. 아예 또 자기네 절이라고. 근데 저 효산 스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 엄청 오래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20년 전에 처음 배웠고 같이 선방에서 공부도 했지만 사실 20년 인연에서 서로 만난 거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지만 그 만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 효산 스님을 생각하면 참 좋은 스님, 그 저한테 되게 잘해준 스님, 항상 고마운 스님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 송파에다가 작은 포교당 간판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송파에서 포교당 할 때 포교당 이름이 열애선언이었어요. 열애선언이었는데 와, 우리 내가 좋아하는 효산 스님도 부산에 포교당을 열게 되었는데 그 포교당, 부산 포교당 이름이 뭐예요? 열애선언.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연인가, 무슨 인연인가. 그런데 저는 망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예? 포교당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 열애선언을 이제 운영하고 많은 신도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효산 스님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뿌듯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산의 열애선언은 자주 놀러 갔어요. 저 여러 번 봤죠. 예,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요 경산에 있는 이 삼성사 도량은 이야기만 들었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오늘 처음 오게 되었는데 제가 효산 스님 조금이라도 우리 삼성사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불교TV BTN 소나무 팀들과 함께 이 삼성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사 오자마자 제가 화장실부터 찾았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배가 아파가지고 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절 너무 좋죠. 오늘 여기 하늘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하늘이 파래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마음 같아요. 예,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도량, 이 삼성사에 또 우리 효산 스님께서 또 이렇게 부처님의 도량을 잘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도량을 보면서 몇 번이나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효산 스님이 참 성품이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더니 이렇게 큰 복을 얻으셨구나라는 정말 기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지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 아래에서 이 아름다운 삼성사 도량에서 겁나 뜨거운 햇빛 받아가면서 지금 눈을 잘 못 뜨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말하는 것도 누가 지은 인연이에요? 제가 지은 인연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여기 천막이라도 좀 쳐주시지. 예. 어떻게 나 피부 상해.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뜨겁긴 하네요. 근데 날씨는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도빨이 떨어져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우리 절에 불자 여러분들 보다 보면 다들 얼굴들이 편안해 보이시는데 그 와중에 얼굴에 관상이 찌그러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렇게 절에 오래 다니셨는데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절은 다니는데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큰 복을 얻고 싶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우리 부산 열애선언 신도분들, 이 삼성사에 모이신 불자분들은 다들 마음 잘 쓰고 있죠? 잘 쓰고 계세요? 우와,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이에요. 40여 년 전에 어느 젊은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요 보살님이 막내 아들을 낳았대요. 막내 아들을 하나 딱 낳았는데 애가 몸에 힘도 없고 축 처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더래요.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요새 같으면 큰 병원도 많고 의학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바로 큰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40여 년 전이니까 그 어른들이 아기 때는 그럴 수 있다. 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보통 애들이 3년 정도 되면 막 기어다니고 막 두 발로 걸어다니고 하죠. 애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자꾸 몸이 축 처져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하더래요. 아,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우리 애가 왜 이러나. 그때서야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뇌성마비, 지적 장애였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그냥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또 가슴이 공허하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아우, 내 새끼 어떡하나, 내 아들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알아요. 또 아는 얘기 나왔나 보구나. 또 평소에도 대답도 안 하더니 아는 얘기 나왔구나.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새끼,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당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 이제 재활치료를 받았대요. 재활원에 가서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들을 업고 안고 하루 종일 이제 아들을 케어하는데 애가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나이가 점점 들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더래요. 그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재활치료받고 하루 종일 케어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보살님이 그냥 과로로 픽 하고 쓰러져 버렸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 엄마인 내가 견뎌야 내 새끼 살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케어를 하는데 아이도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전문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애가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질 못하니까 보살님이 항상 업고 다니셨대요. 등하교를 할 때마다 업고 다녔는데 또 남자애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불어나잖아요.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하루 종일 등하교 할 때마다 업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50견이 와가지고 아이고 팔이 아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구해서 이제 휠체어로 애를 태우고 그렇게 등하교를 하는데 애가 휠체어만 타고 걷지를 않고 서 있지를 않다 보니까 몸이 무너져 버리더래요. 몸이 무너지고 뼈마디가 몸이 막 이렇게 뒤틀리더래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 엄마인 내가 버텨야 내 아들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몇 년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시절에 그냥 아들 하나,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절에 갔대요. 어디에 갔어요? 절에 갔대요. 절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을 보고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할성,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에 처음 오는 신도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물론 절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에 오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절에 온 거거든요. 무언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를 다녀보고 성당을 다녀봐도 유독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텃세가 심하대요. 웃는 분들은 동감하신 겁니까? 유독 성당에 가도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에 가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신도 만들려고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카페에 데려가서 커피도 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절에 가면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가지고 상처받아서 절에 못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가 못 까먹더라? 복 까먹더라. 그런 일들이 많아요. 희한해요. 우리 부처님은 자비, 친절해라, 자비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님들은 약간 어떤 성향이 있어요? 우리 절, 내 절 하면서 새로 오는 신도들 텃세 부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 보살님이 그렇게 절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 누가 막 텃세 부려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분이 절에 다니려다가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아이를 위해서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 재우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밤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밤샘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가정일 보라, 아이 옆에서 아이 지켜주느라
하루 종일 낮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마다 절에 가서 법당에서 밤마다 밤을 새우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부처님, 더도 말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도 말고 우리 아들이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겠죠? 더도 말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밤마다 기도하다 눈물이 터지고 또 기도하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더래요. 아, 이 맛에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이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늦게도록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가슴속에서 땡 하는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마음에서 뭐가 울려요?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땡. 마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에서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올라오더래요. 저절로.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절에 다녔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났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이 기도의 맛을 받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면, 몸 아픈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소중한 부처님 불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아, 부처님, 내 아들이 효자입니다.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예, 애도 없는데. 여러분들 애가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죠. 부처님, 우리 아들이 효자입니다. 이 애미를 부처님과 인연 맺어준 우리 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라는 생각이 일부러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밑바닥에서 그 소리가 저절로 막 올라오더래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동안 흘렀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부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부처님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무엇의 눈물이 터져 나와요? 기쁨의 눈물이 터지더래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그날 그 기도 이후로 마음에 완전히 변해버렸대요. 보이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더래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들아 아들아 너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 깊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부모 자식으로 만났구나. 아들아 아들아 이번 생 어미와 자식으로 이번 생 이 인연,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가자꾸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도 다 큰 성인이 됐대요. 다 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처음에 법당에 가서 멋 모르고 울면서 기도할 때 부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가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닌대요. 스스로 걸어 다니고 화장실 대소변도 스스로 다 가릴 줄 안대요. 그 이제 밥도 자기가 혼자 먹을 줄 안대요. 그리고 약간 지적장애가 있고 말도 떠듬떠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도 할 줄 안더랍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자님은 매일매일 절에 가신대요. 절에 가실 때마다 또 절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생 저에게 주어진 이 인연들을 제가 잘 닦고 이번 생 부처님 은혜 갚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는 저조차도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와,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 제가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철이 안 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철이 없는 이유가 있구나. 누굴 안 키워봐서 그래요? 자식을 안 키워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철이 없구나. 그래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돼봐야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래요. 동감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가피를 주세요. 제 소원을 이뤄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죠. 수많은 불자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그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피예요. 내 몸 멀쩡하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두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내 두 눈으로 부처님 얼굴 볼 수 있고 이렇게라도 부족하면 부족하게나마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값입니다, 여러분. 예. 아유, 우리 늘 느끼지만 우리 부산 분들은 리액션이 좋아요. 뭐 말할 때마다 박수가 나오네. 예, 우리 주지스미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이 얘기하니까 또 누가 박수 칠러 그래도. 예,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요 이번 생 절에 안 다녀도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동감하십니까? 절에 한번 안 다니고 부처님 앞에 연등 한번 안 달아도 이번 생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지은 복 이번 생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저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직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그건 그만큼 전생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업이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빚 갚을 게 많아서 그래요. 얼마나 절에 다니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절에 다니면서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이번 생 내가 지은 업 누가 닦겠습니다? 내가 닦겠습니다. 지금 닦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 전생에 지었던 가장 큰 빚쟁이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난대요. 그래서 가장 강한 서로 업의 에너지끼리 만난대요. 내가 지은 업보의 에너지끼리.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오른쪽으로는 형제 자매, 왼쪽으로는 부부관계. 가장 강력한 빚쟁이들이 가족으로 만난대요. 빚쟁이들이 가족으로 만나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로 만나요.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거나 빚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빚을 받으려고 만나는 사이는 내가 받는 입장이니까 은혜로 만난 사람이에요. 나한테 은혜 갚으려고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징글징글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왼수로 만난 사이예요. 갚아도 끝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구로 태어난다? 자식으로 태어난다. 부부는 헤어지라기도 하잖아요. 이혼이라도 하잖아요. 자식은 때려 죽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남편이나 부부는 나 그냥 너 안 봐. 우리 헤어져. 하면 되지만 자식은 이거 어떻게 우리 상성사 대웅전 밑에다가 묻어버릴 수도 없고 자식은 평생 갚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평생 갚아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고 우리 어머니 업고 다니면 무엇으로 만난 사이예요?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자식이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 힘들고 나 괴롭고 나 답답하게 만들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근데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런데 부부도 무서워요. 부부관계도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엮인 사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는 안 맞아 하고 빨리 이혼하는 거는 그나마 업보가 가벼운 거래요. 징글징글 두꺼운 업보는 쉽게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죽어도 안 헤어진대요. 죽어도 안 헤어진대요. 안 헤어진대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내 업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내 업입니다. 그럼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늘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좀 젊은 보살님이셨는데, 스님, 몇 년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습니다. 어린 아들을 세상에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밤마다 울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들이, 이 착한 아들이 왜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다가 우연히 제 법문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으셨대요. 아, 이것도 인연법이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게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이것도 결국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렇게 꼭 광우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겠다 벼르다가 만나게 됐어요.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딱 내가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근데 맨날 좋은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보살님, 간절하게 염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염불하시되 꿈에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아이가 환한 얼굴로, 행복하고 환한 얼굴로 꿈에 짠 나타날 때까지 염불하십시오. 그 숙제를 내줬어요. 사람이 뭔가 목표를 하나 딱 세워줘야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해보겠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불자님을 다시 만났는데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스님,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염불했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너무나 고급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얼굴에 화장을 한 것처럼 얼굴이 맑고 깨끗했는데 싹 웃으면서 엄마 하면서 싹 웃으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나서 제가 펑펑 울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시원한 겁니다.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천도가 된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간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염불 덕분에 우리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갔고, 보살님과의 이번 생의 나쁜 업의 인연이 이번 생의 빚을 다 갚은 겁니다. 보살님,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보살님의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무슨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했더니 너무나 막 좋아하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짐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셨나? 내가 낳은 자식이 지금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나의 부부관계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갈 때 가장 최고로 좋은 인연은 누구와 인연을 맺는 걸까요? 부처님.
부처님과 맺는 인연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 따라해 보세요. 염불. 염불. 기도예요. 생각할 염. 부처불. 누구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부르듯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듯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듯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를 때 누구와 주파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감응. 감응이라고 불러요. 서로가 서로 통한다는 느낌이에요. 불보살님의 가피와 서로 통하게 돼요.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다? 염불이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노보살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높아질수록 무엇을 더 부지런해야 된다? 염불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이제 스님이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아니에요 스님, 나 더 살 수 있어요. 몰라요. 사람 이름 몰라요. 저승사자가 지금 염라대왕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생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이 빚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 생을 위한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나에게 남은 세월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제 내가 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불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낱말하겠다 안 하겠다? 낱말하지 않겠다. 이제 노는 입에 뭐 하겠다? 염불하겠다. 노는 입에 염불하고 낱말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부르겠다. 그와 같이 닦고 닦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염불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그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본 건데 마치 아까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러니까 어색하다. 아까 봤는데 뭐 만나서 반가워. 자,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도량 또 우리 삼성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스님, 이 효산 스님, 효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부처님 도량에 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와, 오늘 선물도 있고, 와, 선물 비싼 거래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와, 여기는 막 선물도 막 주는구나. 저도 주는 건가요? 예, 안 주면 막 들고 튀어야지.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요.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마음에 꼭 되새기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다 보면 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솟구치게 돼요. 즉 그런 마음에 내가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착한 뿌리, 성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난대요. 뭐가 있어야?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나고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닦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내가 그래도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구나, 착한 뿌리가 있구나 라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스님과 함께, 어느 스님? 아난스님. 다들 알고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스님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셨대요. 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성에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비라선이라고 불렀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비라선.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한낮에도 기생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여인들 품에서 띵가띵가띵가 유흥을 즐기고 있었대요. 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놀아. 얼씨구나 좋구나 막 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신대요. 경전에 나와요.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에 탑발을 나오셨는데 띵가띵가띵가 음악소리와 여자 웃음소리가 막 퍼지는 큰 집을 가리키면서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난이여, 저기는 누구의 집인가? 그때 아난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부처님, 저기는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잣집, 큰 부자의 집입니다. 벌써부터 그냥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인데도 벌써부터 저렇게 놀고 있나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을 마칠 것이다. 며칠 후에? 7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일 후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야, 저거 마이크 들고 떠드는 쟤는 누구냐? 예, 부처님 광우라는 중입니다. 아유, 7일 후에 죽겠구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웃자간 얘기지만 그만큼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염불 해요.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뭐하고 죽게? 염불하다 죽으려고. 저 착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이 끊길 것이고 목숨이 다한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이번 생에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지은 복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지어놓은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7일 후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7일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기가 이번 생에 복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자기의 주어진 수명을 다 썼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때 아난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어봅니다. 그럼 부처님, 7일 후에 죽는 것은,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다 못 막는다? 막을 수 있다 이랬어요. 아니 또 그걸 틀리고 있어 또. 지옥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는다면 어디에 떨어진 걸 막을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진 건 막을 수 있다. 그럼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 머리 깎여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돌을 닦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겠냐? 내 말을 듣겠냐? 여러분들 당장 제가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도 닦읍시다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너무 나이 많으신 분은 안 돼요. 저기 노보쌤이 있어요 이러셔서 안 돼요. 예. 내 말을 듣겠느냐? 부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바탕 이런 연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난 스님이 그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아난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라선 그 부자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서 아난 스님을 마중합니다. 그래도 불심이 있나 봐요. 뭐가 있어요? 불심. 불심 없는 못된 사람 같으면 아유 어디 땡땡이 중에 와가지고 사람 놀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부처님 제자 아난 스님이 오셨어? 어서 모셔라. 이걸 보면 그 비라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할 선,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중하게 모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삼성사에 딱 오신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선물만 받아가 놓고 다시 절에 안 오면 돼, 안 돼요?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 다시.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스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장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사님이란 뜻이에요. 거사님, 장자요.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부처님께서 그대가 일주일 후에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더래요. 무서움을 느끼더래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내가 부적 한 장 써줄 테니 비싸더라도 이걸 꼭 사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속는다? 우리 불자님들 보면. 네?
내가 무슨 비방이 있으니 큰 돈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 비방대로 해주겠어. 이런 거에 우리 불자님들 많이 속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는 오로지 뭐에만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에요. 장자여, 일주일 후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벗어나려면, 막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으면 어디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 부자가 딱 생각이 든 게, 지옥에 떨어지는 싫고,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도, 그래, 아직 며칠이 남았으니까,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7일 후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하루만 더 놀자. 그래서 아난스맥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될 테니 그냥 오늘은 스님 먼저 절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아난스를 보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과 여자와 온갖 쾌락을 띵가띵가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난스이 그 다음날 또 찾아오세요. 장자여, 왜 머리 깎으러 오지 않으십니까?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자가, 이 부자가 아직 며칠이 남았어요? 6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내가 딱 이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여름방학이 있으면 여름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딱 일주일만 놀자. 동감하시죠? 일주일 놀고 났는데도 아직 며칠이 남았구나? 아직도 2, 3주가 남았구나. 한 주만 더 놀자. 또 일주일 또 지나고 난 뒤에는 아직 며칠 남았을까?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다가 막판에 방학 끝나기 한 2, 3일 전에 그냥 밤새워가면서 숙제 막 베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 있죠? 나만 이상해지잖아. 청량사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리액션 좋아요.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만 더 놀아야겠다. 스님, 오늘도 돌아가십시오. 제가 머리 깎으러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난스님 돌려보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파티를 즐기면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 여자들 불러 모으고 술 마시면서 또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난스님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아난스님을 돌려보냈대요. 며칠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근데 여러분, 제가 경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염불해야 되는데 오늘만 쉬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만 놀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내가 복 짓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만 좀 더 쉬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동감하십니까?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가 남았대. 하루. 겁나 논 거예요. 겁나 놀았어. 도저히 아난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아난스님도 대단해.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말아라. 지옥 가도 누가 가지? 지가 가지. 되게 잘하시네요. 지옥 가도 지가 가지 내가 가냐? 나는 할 만큼 했어. 근데 아난스님이 매일매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 장자여, 비라선이여. 이름이 비라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가서 머리 깎지 않으면 내일이면 당신은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이라도 부처님께 갑시다. 딱 하루 남겨놨을 때 드디어 이 비라선이, 이 부자가
아난 스님을 따라가서 부처님 앞에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그대가 데려왔으니 그대가 돛 닦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때 아난 스님이 갓 머리 깎고 승복 입은 비라선 스님한테, 이제 스님이에요, 부자가. 그 비라선 스님한테, 아니 그 재산은 다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딱 드는 생각, 나눠주지. 다 내려놓고 딱 머리 깎고 출가한 비라선 스님한테 아난 스님이 지금부터 딱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뒤에 오직 불법 승 삼보를 염하십시오. 자, 따라해서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 이 삼귀가 불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 승가, 스님들의 모임, 승가, 불법 승 삼보를 계속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잘 닦으십시오. 딱 숙제를 내줍니다. 딱 앉아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불법성 삼보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닦고 닦다가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빽 하고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딱 죽기 하루 전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앉아서 돛 닦다가 딱 죽었어요. 에이구 그럴 바에야 언제부터 그냥 출가했으면, 일주일 전에 출가했으면 7일 동안 돛 닦았으면 어디에 안 떨어졌어요? 지옥에 안 떨어졌을 텐데 하루만 하다가 딱 하루 스님으로 살다가 꽥 하고 죽었어요. 꽥 하고 죽었으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개구리. 예. 개구리 울 때 꽥꽥 울잖아요. 비라선 스님이 하루 만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비라선 스님의 몸을 거두어서 아난 스님이 정성껏 화장을 해줍니다. 그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저 비라선 스님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습니다. 지금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하늘세계 태어났느니라. 어디에 태어났느니라? 하늘세계. 중노릇 며칠 했는데? 하루 했는데. 야, 그럼 나 지금 벌써 중노릇 한 지 25년이 넘어갔는데, 야, 나는 저 하늘 꼭대기에 태어나겠다. 야. 근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저 비라선 스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하늘세계에 태어났느니라. 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비라선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는데 겨우 스님으로서 도를 닦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세계에 태어났단 말입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많습니다, 부처님. 엄청 많을 겁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어떤 사람이 하룻밤, 하룻낮이라도,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하루 동안만이라도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암소,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이라도, 경전에 딱 그렇게 나와요. 젖소의 무엇을 짜는 시간만이라도,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돌을 닦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쌓게 되느니라. 얼마만큼의 시간?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닦는다면 그 공덕은 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얻게 된다. 마음을 닦는 공덕이 이와 같이 훌륭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염불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지장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금강경이나 법화경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마음을 집중해봐라.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염불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절에 다니면서 천시경 한 번이라도 외워봤어요? 안 외워봤어요? 외워봤죠. 머리에 안 들어가도 외워봤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공덕이 쌓인 거예요. 예. 절에 다니면서 반야신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죠? 그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인 거래요. 단 우리 불자들은 복을 쌓기는 쌓은데 또 뒤에서 뭐 하는 경우가 많다? 복 까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복을 엄청 많이 쌓고 있는 존재들이다. 단 절에 와서 복을 지을지언정 못 까먹지는 맙시다. 복 까먹지는 맙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비라선이라는 부자는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집에 태어났어요? 엄청 부잣집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면서 뭘 즐겼어요?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일주일 후에 지옥에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누굴 만났어요? 부처님과 안한스님을 만나고, 그나마 수명 일주일 남았을 때도 며칠 동안 놀았어요? 6일 동안 그냥 쎄 빠지게 놀다가 아주 혀 빠지게 놀다가 마지막 하루 앞두고, 죽을 날 하루 앞두고 뭐 했어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딱 하루 도를 닦았는데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다. 겁나 복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야, 그냥 복만 치면 나보다 낫다. 야, 난 놀아보지도 못하고 출가했는데. 예?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소중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 불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2600여 년 전쯤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고 고도권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함께 숲을 걷고 계셨대요. 부처님이 앞에서 걷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대요.
여러분 반야신경 읽을 때 사리자시 제법공사할 때 사리자라고 나오죠. 그 사리자가 두통, 치통, 뭐뭐통 할 때 사리돈이 아니라 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부처님 뒤를 딱 따라갖고 있는데 숲에서 매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가 숲에 싹 내려왔대요.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꾹꾹꾹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내더래요. 날개짓을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딱 닿는 순간 비둘기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을 되찾았대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뭐만 스쳐도, 그림자만 스쳐도. 부처님이 지나가시고 사리불 스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다시 닿는 순간 비둘기가 다시 꾹꾹거리면서 날개짓을 막 하면서 또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더래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아라한인데, 아라한, 번뇌 망상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인데, 나도 부처님 수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인데 왜 부처님 그림자를 닿았을 때는 비둘기가 편안하고 고요하게 앉아있다가 왜 내 그림자가 닿으니까 저렇게 화들짝 놀라는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 저도 아라한인데, 저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인 아라한인데 왜 제 그림자가 닿았을 때 저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이여. 부처님은 모든 지혜와 자비, 공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습기가 없다. 무엇이 없다? 습기. 근데 사리불이여, 그대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습기가 남아있다. 따라해보세요. 습기. 쉽게 설명하면 냄새예요. 냄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냄새까지도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비유예요. 에너지. 모든 중생의 습기, 에너지, 냄새가 완벽하게 소멸되셨지만 사리불 스님은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습기,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삼겹살집에서 고기 구워 먹죠. 고기를 딱 안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고기를 안 먹지만 그래도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냄새가 배어 있듯이 사리불 스님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그 냄새,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저 비둘기가 미래 세상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언제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겠느냐. 저 비둘기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언제쯤에 비둘기가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당신의 지혜제일의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다음 생, 미래생을 꿰뚫어 봐서 8만 대겁을 꿰뚫어 봤대요. 몇만 대겁? 8만 대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꿰뚫어 봤대요. 그런데 8만 대겁을 꿰뚫어 봐도 비둘기 몸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더래요. 그렇게 사람 몸 받는 게 힘들어요. 부처님, 제 지혜로는 아무리 꿰뚫어 봐도 제가 8만 대겁까지 꿰뚫어 봤지만 비둘기가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서 사람 몸을 언제 받는지 제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한에서 무한까지 꿰뚫어 본대요. 어디서 어디까지? 무한에서 무한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끝없이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사리불이여, 지혜의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조차도 저 비둘기가 얼마 후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거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대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고,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 뒤에도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강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속어 중에 머리 나쁜 사람한테 막 욕할 때 너는 무슨 대가리냐? 새 대가리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미안해요. 스리스리 마스리 스스리 사바. 예, 정구업진원. 그러니까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너무 강해서 좀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500생 동안 사람 몸을 봤는데, 몇 생 동안? 500생 동안. 500생을 사람 몸을 봤다가 마지막 500생 때 사람 몸이었을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난대요. 몇백 생이 지난 뒤에? 500생이 지난 뒤에. 머나먼 미래 세상,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그때 이 비둘기였던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가 500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500생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드디어 5계를 받는데, 뭘 받는다?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도 음망주, 5계. 여러분들도 불교대학 다니면서 받으셨죠? 그리고 불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억겁의 세월 동안 비둘기로 살다가 비둘기 몸을 버리고 난 뒤에도 오르락 내리락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몇백 생? 500생을 사람 몸으로 살다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미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5계를 받고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수없는 생이 지난 뒤에 어느 비구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아서 스스로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운대요. 저도 미래 세상에 성불하겠습니다. 저도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뒤에 저도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하고 수행해서 저 비둘기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것이다?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와 같이 여쭤봐요.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시니 너무나 위대합니다. 어찌 저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인지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리불 스님이 찬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스친 공덕으로?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은 것이니라. 너무 멋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나도 성불할 건가 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비둘기보다 나요, 안 나요? 낫습니까? 비둘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죠? 비둘기도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었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번 생 연불을 한번 하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여러분들이 외운 그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래 세상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